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자, 9절에서 13절은 1절에서 8절까지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해석과 적용을 아울러서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도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때문에 이 본문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 9절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야지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쓰셨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불의한 제물이라고 썼어요. 또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불의한 제물은 그냥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이라든가 부자가 되는 부를 말한다거나 또 이와 같이 부욕해 되는 재산을 말하는 그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재물의 불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 어구를 붙였냐면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재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의한이라고 이 재물 앞에 단어를 붙였냐면 이 주신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이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재물에 탐욕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를 부패시켜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결국 우리를 불의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름을 쓴 겁니다. 돈을 불법으로 벌고 돈을 불법으로 쓰는 불의한 재물,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래의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쓴 거는 재물 자체에 마음을 두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특별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재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통 재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셨습니다. 이삭은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의 농사를 하며 100배를 거두었다고 돼 있어요.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다윗도요 재물이 많습니다. 또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습니다. 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그 자도 재물이 많은 자였어요. 또 룻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돼 있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덕망도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자체가
부자를 부정한다거나 재물이 없이 그냥 가난한 자로 사세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에만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를 부패시켜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만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의 특성을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9절부터 13절에 이 불의한 재물과 관련된 신앙생활에서 어떤 요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또요 이 불의한 재물을 말하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또 충성된 자에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또 큰 것을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재물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자는 망하는 자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고 결국 그 자는 신앙이 없는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이 신앙이 있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지 보시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돈이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돈이 또 있는 것에 따라서 먹고 입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요. 이거는 고기를 먹더라도 살살 녹는 거. 돈이 없는 자는 뻣뻣한 고기를 먹는다거나 그런 걸로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력정에서 본 것처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집인데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화려하고 크고 멋지고 그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도 있고요. 농구장도 있는 집도 있었어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 포틀랜드에 아는 지사님이 4층 집인데 4층 전체가 닭이 개인 집이에요. 1층에는 농구장이 있고요. 이런 집이에요. 제 옥상은 포틀랜드 시내가 쫙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집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멀리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9절에서 13절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요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요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라리 쉽게 이 본문을 표현한다면 친구들을 나눠주고 친구들을 구제하고 하라. 그러면 내가 돈을 모을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돈을 계속 좋은 것으로만 쓸 생각은 최소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최소한 그렇게 산다면 나중에 그가 재물이 없을 때에 그가 재물 가지고 베푼 그들이 그를 영접할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용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불의의 재물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그것을 인간의 욕망으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바뀌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돈, 재물 이런 것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은 복음서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이미 배운 11장 앞부분을 가보면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9절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남용하거나 재물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건데요. 보시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농사가 너무 잘 돼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즐거워하고 놀러 다니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잘 먹고 잘 쓰려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 네. 그래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데 탐욕으로 빠지게 하는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용어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특별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 항상 뭐가 있죠? 시험, 뭐가 따라가는지 보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요 일만 악의 뿌리예요. 만 가지 악에 있는데요. 만 가지 악한 거가 있는데 그게 다 뿌리가 돈에 있다는 겁니다. 돈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요. 많은 근심으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먹고 누리고 하도록 주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찌르는 거가 됩니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제물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제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제물, 청지기에게 맡겨준 그 제물, 복된 제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요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했는데 요 제물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욕심껏 남용하게 되어지고 잘못 사용하고 그것만을 따라가게 되면 불의한 제물이 되는데요. 청지기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청지기 10절에서 12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요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건강도, 또 직분도, 우리에게 은사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은 것에 충성,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작은 건데도요,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건강, 그것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본문에 있는 거가요, 큰 것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왜요?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맡겨도.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요 불의한 제물은 불의한 그 앞에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제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누가 참된 것을? 요 참된 건 뭘까요? 재물보다 참된 것은 영원한 겁니다. 구원, 영생, 은혜, 이런 게 참된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잘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에 대하여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요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거예요. 그러니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에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죠?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 여러분, 실제로 제가 최근에 제 아는 분이 그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뭘 전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아버님 서랍에 요만한 100g짜리 금 덩어리가 몇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구나. 왜요? 아버지는 천상 몰라요. 그때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예비해놔도 치매 기운이 있어서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사람 거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오히려 복된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 남의 것이, 남의 것.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 하더라도 그게 내 거가 아니고 남의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는,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걸 과연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을 주실 때
그게 불의한 제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시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큰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재물을 주실 때 시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바치라. 정말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확인하는 거죠.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어린 양을 하나 예비해서 그 양을 이삭 대신 예배하도록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시고 주신 것보다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큰 것을 맡기시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특별히 여호수아 6장으로 한번 여러분 다 같이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로 갑시다.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시험해요.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죠. 여호수아 6장 17절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시험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축복하시고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가? 자, 그런데요. 7장으로 가보시면 7장 20절 21절이에요. 20절 한 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죄를 좀 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해요. 왜 한 사람만 고통당하면 될 거를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대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회개하고 바친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야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10절에서 13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아니면 불의의 재물이 되게 되는지 시험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려서 이와 같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지금 16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것. 그러니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면 욕심을 갖게 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재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해서 더 큰 것으로 청지의 역할을 감당하러 맡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6장 13절로 오셔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세 번째 결론이에요. 집 하인이, 자, 우리는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하인인 것 분명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러면 이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어도 그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가장 우선히 두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3절 다시 보겠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그렇다면 재물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냥 재물은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곡차곡 모아놓고 쌓아두고, 아,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다. 내가 평안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물은 절대 섬길 수 있는 거가 안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본에 가면, 특별히 저는 오사카 가가지고요. 오사카에 그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이 있는데 그 터미널 바로 옆에 가면 놀랐어요, 제가. 금강교라고 있더라고요. 금강교. 돈을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종교도 있어요. 돈을 섬기는 종교. 네. 자, 섬기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네. 돈으로 망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돈이,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반대가 되거나 방해가 되면 기꺼이 그거는 어떻게 되죠? 미워해야 됩니다. 네. 재물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요게입니다. 내가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재물을 하나님에 비하여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요,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고요. 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히 여겨도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 전투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 강을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들의 그냥 들판에 풀이 곡식이 가득 찼어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 농사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도망가게 했어요. 여리고 성으로 다 도망가게 해서 요단 들에 있는 모든 곡식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농사 지은 적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이러한 풍성이 예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결론은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 가운데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고 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마귀가 유혹한 겁니다. 뭘로요? 세상의 영광, 명예, 재물 이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보시죠.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요.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요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견주어 볼 때 미워해야 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사도의 한 사람이었지만 재물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는 뭡니까? 데마도 재물을 섬겼던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떠나고 사도 바울하고도 결별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와 같이 떠나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재물은 결코 우리가 섬기거나 추구하거나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거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기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건강, 부, 직분, 직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청지기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일시적인 물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주신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마치 남의 것이라도 잘 사용하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돈은 이 땅에 잠시 잠깐에 있는 이 땅의 삶에서 다만 편리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